일곱 번째 나팔 심판,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를 지나와서 세 가지, 삽입구간의 세 가지를 보았죠. 책을 먹는 요한, 그리고 성전 마당을 측량하라,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리고 두 증인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교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책을 먹는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 동시에 바깥마당이 짓밟힌 것은 고난을 당하는 이중성의 교회인데 증거하는 교회의 역할, 이 땅에 존재하는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두 증인 이야기, 엘리야와 모세,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왕적인,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두 증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왔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상황, 하늘이 열리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시리즈가 7개까지 갈 때 끝에 가서 7개째 될 때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양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더 부각시켜서 이렇게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지 오늘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보면 일곱 번째 인이 있었던 시대 상황하고 조금 또 다른 풍성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인데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의 선포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제 완전히 다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다 되어지는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 선포가 있을 때에 24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24장로들이 찬송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완성되는 과정을 19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의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처음에 선포,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선포입니다.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죠.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장 앞에 제일 앞에 세 가지 그 삽입구간에 있는 내용 중에 일곱 번째 나팔 바로 오기 전에 앞에 뭔 내용이 있었어요? 두 증인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죠. 그죠? 교회의 증거 사역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러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완성되는 모습을 지금 일곱째 나팔 심판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라는 왔죠, 이미. 이 땅에 왔죠.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종말에서 이미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입니다. 그죠? 예, 종말인데, 지금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는데 이 중간에 이 종말에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 땅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어차피 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중요한 거죠. 이 땅의 나라와 이 나라들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다 끝이 있는 것들이에요. 다 무엇이 돼요? 이제 모든 통치, 모든 나라,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다 귀속됩니까? 하나님께 귀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래서 왕 중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그 이 사명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하늘에 침묵이 있었는데 일곱 번째 이 나팔 심판에서는 그죠? 그 당시에 일곱 번째 인 앞에 우리가 인 심판할 때는 기도의 응답을 주어진 것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면으로 보여지죠.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하게 세워진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배경이 어디냐면 우리가 늘상 찬양을 하는 시편 2편에 이 배경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은 특별히 메시아 시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시편 2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편 2편은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권과 같이 앞으로 온 세계를 다스릴 그 왕권, 그 왕 대신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서 2장 8절에 가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땅 끝까지 다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완성,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문득문득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어디를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복음 전파의 현장을 접해보면 실감이 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의 오태기 선교사님의 지금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가신 지 2년 됐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무슬림들하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2년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데 그 대학 캠퍼스에 거기에 지금 2년 만에 국내에서 또 전도를 간 전도팀들이 가서 캠퍼스 전도를 하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많이 생겨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간 전도팀들이 각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150명씩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이렇게 증거해 줘요.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 실감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거기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온 세계에 지금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필리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보면요. 우리는 그 부흥을 우리는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경험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들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든데 이미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안정이 되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한 역사들이 필리핀에 이런 데면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꼬망이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 아이들이 서서 찬양을 해요. 서서 찬양.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그런 그 아이들이 막 그냥 막 교회 천막 같은데 막 이런데 막 아이들이 막 쫙 몰려와서 막 거기서 찬양하고 막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만 이렇게 딱 보면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현장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죠. 15절에 보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가?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세력이 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의 세계가 더 강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정부를 다스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나라가 훨씬 더 많고,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정치 지도자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전쟁도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종말의 전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그죠?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과 하나님 간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어디냐면 9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잠깐 앞으로 가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6번째 나팔 심판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 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그 세상 나라가 이제 완전히 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 6째 나팔 심판 때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7째 나팔 심판에서는 완전히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이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두 증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교회에 증거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과 같은 주의 백성들의 자손들로 오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이제 마지막에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복음으로 세상의 세력에 도전하여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 부름받은 것이죠. 두 증인처럼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이 선언에 대하여 이 천사가 지금 7번째 나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장로 24장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24장로들이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그게 16절하고 17절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랬습니다. 17절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이 경배의 내용이 1장 8절의 앞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였죠? 앞에 1장 8절에서는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장차 오실 이가 여기서 지금 빠져 있죠. 왜 그래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미래가 현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장차 오실 일은 딱 빠져있고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지금 말하는 기정사실화 된 거를.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장차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렇게죠. 자, 이제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큰 능력을 취하셨다. 큰 권능을 잡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가 취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큰 능력을 취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제압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가 지금 뭐 이렇게 그 권능이 생기신 게 아니고 이미 권능이 있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심판으로 완전히 제압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는데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왕 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죠.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하시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보면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이렇게 나오죠. 이방들이 분노했다? 이방들이 누구에 대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서. 이 말씀이 시편 2편에 아까 우리가 봤던 거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편 2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죠. 여기 뒤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막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웃으신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이 대적들을 그의 진노로 거기 보면 우리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3절에 가보면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이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분노로 말씀하시고 진노로 그들을 다스리시죠. 그죠?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해서 막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복수라고 얘기해요. 복수.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로 갚으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분노를 지금 나타내시는가?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이건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땅을 더럽힌 자들로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땅을 더럽힌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갚아주는, 망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망하게 하시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역사 속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어디냐면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악들로 세상을, 땅을 망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물로 다 그냥 다 썰어버리다. 홍수로 완전히 다 노아 홍수 때 다 이게 부패한 이들을 멸절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수의 심정.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예표죠. 그죠? 그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이 땅의 인류를 다시 존속시키셨어요. 그 이제 마지막 그 노아의 홍수 때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들을 완전히 땅에서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용, 그 다음에 또 두 짐승, 그리고 음료로 표현되는 음료 바벨론. 이게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그 추종 세력들을 망하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게 이제 심판과 구원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완전히 다 쓸어서 멸망시키는 마지막 이제 멸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불신 가운데 죽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이제 가는 심판으로 가죠. 구원받은 자들은 상대적으로 거기 나오죠. 주의 진노가 18절에 보시면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이 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종결되는, 끝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멸망, 그죠? 그리고 성도는 완전한 구원. 이렇게 지금 이제 확실하게 판가름 나게 되죠. 7번째 나팔 심판,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되는 그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랬습니다. 와, 성전이 열립니다. 성전이. 하늘 성전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이 성전이 열린다는 의미, 언제 성전이 열렸었냐면 그 예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막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열려지는 걸 말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죠. 이때 하늘이 열리는 이러한 표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두 증인이 선지사역을 감당하고, 말하자면 교회가 주님의 선지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미랄로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고 죽고 나갈 때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두 증인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두 증인의 죽음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지금 결과를 가져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래서 이 하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하늘 성전은 원래는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돼 가지고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의 지성소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일반인도 들어가지도 못해.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지상성전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이 하늘 성전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보입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언약궤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시면 좋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은 여기가 최초이고 유일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언약궤가 등장하는 곳이 여기 11장 19절.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최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 그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지금 언약궤가 지금 등장을 하죠. 언약궤가 무엇을 말할까요? 언약궤, 언약의 궤, 언약은 약속,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특히 하나님이 임재의 약속. 이거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임재의 약속. 이 약속을 이루신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 창조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며 쭉 나가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장막을 치신다. 임마누엘,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영으로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원히 살 하나님과의 교제를 앞두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죠. 7번째 나팔 심판의 마지막 이제 국면이 이렇게 보이죠. 언약궤가 보이며 그 다음에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보였는데 번개와 소리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거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 앞에서도. 그죠? 하늘 성전에서 일어난 이런 번개들, 소리들, 우레들, 지진, 큰 우박. 이거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이건 이 용어 자체가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들과 소리들과 우레들과 지진과 큰 우박, 그러니까 언약궤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죠. 이건 뭐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 나팔, 그다음에 언약궤, 그다음에 우박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시내산에서 보였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통치하는 그 상징으로 보여주셨던 그 내용이 지금 이제는 종말에서는 우주적으로 완성이 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실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 이것은
왕으로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왕권, 그 왕권을 가장 극대화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복수할 자들을 복수하시고, 하나님의 복수죠. 그리고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는 것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구원의 상급으로 종말에 갚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을 우리가 고백할 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주는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를 완전히 다 구별하여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에 부딪히든지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멀지 않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가 누구나 다 지금 알죠. 징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악이 극심해질수록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강하게 느껴요. 지금도 복음의 일선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럽으로, 그리고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시아로 지금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고 있죠, 그죠? 예,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좀 돌아서 복음이 지금 온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도 지난번에 오셨었지만 그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 아주 밀림, 오지의 언어가 없는 나라들까지, 그런 족속들까지 지금 복음이 이제 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니 이때에 우리가 경성하고 더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